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것일까요? 그동안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이르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에 큰 헌금을 했던 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을까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헌금하는 그날 그 자리에 부부 둘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죽었는가? 그 죽은 이유를 보았더니요, 그들이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혀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면 온전히 헌금을 해야지. 얼만큼을 띄고 드리는 게 어디 있어? 게다가 바치지도 않고서 다 바쳤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충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짓말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거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셨어?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거짓말했다고 죽이신 하나님이 충격적입니까? 오늘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했다고 죽이신 하나님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크게 와닿으십니까? 대부분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충격이 아니라 어쩌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이신 하나님이 더 큰 충격은 아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다면 오늘날 예배드리다가 죽어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아닐런지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다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렵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요, 두려워할 일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거운 일인데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전에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일을 만나고서 이 일을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풀어가는 열쇠를 우리는 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본보기로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초대교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게 되는 시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어요. 아니, 헌금을 하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 이게 예수님을 믿을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하고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큰 시험에 빠져서 무겁게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일이 있은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한번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진정한 부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금하고 죽어나가야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훔친 죄, 헌금을 띄어먹은 죄가 아니라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무슨 죄에 걸렸냐면 성령을 속인 죄에 이들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속인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속에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헌금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점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마음은 아니었든지, 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팔고 땅을 팔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친 일로 인하여서 온 교회로부터 칭찬 듣는 것에 대하여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들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바나바가 받는 그 칭송이 자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했어요. 나에게도 땅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칭찬하겠구나, 이게 자기 속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아까운 거죠.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땅 판 것에 대하여서 바쳤다고 하는 그 칭찬을 듣고 싶고,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땅 판 것의 모든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업신여기는 사람의 죄가 작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늘 성령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었다고 어떻게 겉으로는 구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여러분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정말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 자리에서 거두어 가셔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성령을 속이는 게 그냥 성령이 그냥 속여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차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띄워주시죠.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그 결과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 성령을 속이자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분으로는 그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 나누어진 그 살과 피, 여러분 이것은 성찬의 모형 아닙니까?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받아 먹으라 내 피라. 놀랍지 않아요? 그 거룩한 성찬을 받은 뒤에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받은 뒤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해서 곧 그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아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 자리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뭡니까? 그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를 깨우는 거잖아요. 이런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려고 하는지 알아? 너 나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 빨리 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에게 깨우치면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았던 것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팔고 거짓말을 했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어때? 맞아.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방치되어질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그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배 팔아 넘기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로 후회한 뒤에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감당 못하겠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탐심과 시기심과 거짓말을 할 마음을 심어넣었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자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나의 의도,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해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겉으로는 나의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부지런히 뛰어다니지만 말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셔서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만족인가?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방 일을 한다고 하고 연회 일을 한다고 하고 정치 일을 한다고 하고 뭐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여지고 저렇게 움직여지고 어떤 나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그 재미에 그 맛에 내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중심, 연합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열정이 참으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바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마음에서 시작된 열정인가?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주님 앞에 선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실까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출처를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품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주인 노릇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주인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얻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불신자처럼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알고 품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었다고요.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4가지 이야기했죠.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인을 했어요. 혹은 우리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눌림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살인죄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것이 두렵고 정말로 치가 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예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진지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 졸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요.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건성으로 예배를 드려요? 정말로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졸아요? 졸 수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놓쳐요? 말씀을 놓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살인했다, 또 뭐 간음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욕심부렸다, 거짓말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수군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뭐 사람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짓고서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왜? 이유는 한 가지, 심각하지 않으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시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우리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죄를 제대로 죄라고 느끼면 졸음이 오지 않는다고요. 차마 고개를 들을 수 없다고요. 살인죄나 간음죄, 뭐 시기, 탐심, 거짓말, 이런 것, 여러분, 죄의 경중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쩌면 거짓말, 뭐 미워하고 탐심, 이런 것들이, 잘 분별해서 들어보세요, 어쩌면 살인보다,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일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죄의 뭐 경중을 따진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어쩌면 더 심각한 죄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지는 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지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게 더 우리에게 무거운 죄일 수 있다니까요. 그냥 넘기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이런 것쯤이야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짓고도 태연히 성도들 간에 인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 있었기에, 심지어는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었기에,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뻔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건너만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면, 예수님을 참 만날 뻔했던 사람들, 참 부끄러웠지만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날 뻔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대조되어지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스킵할 수 있는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군 사람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젊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두 주간 이들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나의 집중과 열정의 동기가 순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딱 들여다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움이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는 무겁지 무엇은 가볍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죄의 심각성을 알아서 죄를 멀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렇게 주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